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 또 우리 권사님 기도, 그 속에서 이미 우리들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촉촉히 적셔진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줄여버리면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대신할 것과 바꾸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장소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장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과거에 단 지파가 살던 그 호르몬산 바로 기슭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땅일 것입니다. 물이 워낙 풍부하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숲이 아주 우거진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 광야, 메마른 땅,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단지파가 잠시 그곳에 머무른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물이 풍성한 곳에 거하지 않고 남쪽에 메마른 곳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들을 지켜가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의 대부분은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물이 가장 풍성한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 않았지만 이제 새롭게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던 헤롯이 그곳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한때는 사람이 별로 없던 산골짜기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잘 개발해서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고, 이제 헤롯은 자기의 이름 빌립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이름까지 기념할 만한 그런 멋진 도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러기에 신전에 화려한 모습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로마의 그리고 헤롯의 그런 황제와 왕의 권위를 찬송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앞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놓은 도시, 그리고 그 헤롯이라는 범궁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오는 도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서슴없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내가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지식은 사람이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인데 내 안에 그 지식이 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해 주셨구나.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으니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왕 중에 왕, 주의 주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인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놀라운 말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회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모임. 이 모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전도서라는 성경책의 영어 이름이 에클리지에스티스, 즉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그 에클리지에스티스라는 말에서 따온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교회를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의 어원을 따져봐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모임들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시 갱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당시에 그들은 잠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대회개 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임도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함께 그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을 때 아마 베드로는 아마 그런 모임을 한번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자고 결단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교회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모임들보다는 그 모임이 그들에게는 더 익숙했을 모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리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갈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넘겨질 것이고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그 빌라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것이고 로마 군인들의 창칼이 나를 찌를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사흘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신기한 것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버림받으리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살아나리라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힘도 되지 못했고 소망도 되지 못했고 그들을 붙잡는 힘 또 이끄는 말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게 된다. 그런 참혹한 일만 그들의 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찌할지 모를 때 그중에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꾸짖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죽으신다니요, 버림받는다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는구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과 그 대답에 대한 값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졌을 때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 저를 살리셔야지, 건지셔야지, 지키셔야지. 사람들이 그를 놀려댔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저가 죽자 그를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다 흩어지고 숨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앞에 놓고 당당하게 참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다가올 걸 기다리면서 무덤 앞에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염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부활은 없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봐 저들이 군인을 세워놨고 파수꾼들을 그 앞에 세워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좌우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경배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앞에 닥쳐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고 캄캄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길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될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열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약속했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그런 정말 능력의 열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기에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 우리는 그 열쇠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놓고 열려고 합니다. 아프면 치료를, 가난하면 부자의 길을, 어려울 때는 편안한 길을, 또 가난할 때는 성공의 길을, 넘어질 때는 일어나는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갖고 받는데 그 열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쇠를 말하자마자 바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십자가로만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모양은 십자가예요. 열쇠 구멍은 십자가가 들어가야 맞고 십자가를 져야만 열쇠가 돌아가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을 때 그저 막연하게 받았던, 그리고 좋게만 생각했던, 은혜의 길이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믿고 구하면 내 믿음이 잘못되지만 않았으면 나는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네가 가졌으면 너는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왜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모든 믿음과 우리 모든 소원의 응답일까요? 거기에만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를 진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아,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분노를 갖고 있는데 너 잘 봐라. 죄가 지금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는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열쇠를 얘기하신 주님,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Gates of Hades, 음부의 문이란 말입니다. 음부의 문. 음부의 문이 너를 꽉 가두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죄가 둘러싸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어두움이 내 인생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나를 삼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그러나 아직은 내가 열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가 너가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고 있는데 내가 돌이키면 나올 길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니 그래도 집을 질 수 있고, 그래도 돈도 벌 수 있고, 그래도 잘 살 수 있고, 그래도 강해질 수 있고,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성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부귀영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 아래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참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들은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괴테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단에게 영혼을 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는데 그 대가가 너무 달콤합니다. 돈입니다. 찬란한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명예입니다. 영광들이 돌아옵니다. 인기와 명예가 나를 둘러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매일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 대신에 사망이 쏘고 있는 이 화살에 잡혀서, 화살에 맞아서 매일 죽어가면서 자기 영혼의 신음소리를 애타게 고통하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열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소경이 있었습니다. 한 귀머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인도되어 온 그들에게 주님이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저가 눈을 떴습니다. 저가 귀가 열렸습니다. 저가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가 오늘 한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명의 고백이 되었고, 저를 살게 하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놓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문은, 무덤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즐겁게 순종하신 그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시면서 아버지에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라고 아버지에게 질문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각 사람의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나라로부터
여러분이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권세를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음을 이 땅에 그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나가서 전하며 나가서 외치는 요나의 표적이 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가르는 일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오는 일도 아니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이젠 아무 표적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사람. 아마 요나가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외친 소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이곳에 보내요 회개하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 대적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들어가서 원수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요나의 인생을 강하게 깨닫게 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야,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마음에는 그래도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은 복음이지만 마음은 그들에게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비록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요나가 온전한 사랑 속에 있지 못할지라도 저의 입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한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이젠 그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 떨며 무서워 숨었던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와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의 표적이 되어서 그 땅에 뛰어들어가 복음을 외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모두들 그 질문을 하면 흔히 대답을 합니다. 없지요. 뭐와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중히 여기면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그 목숨을 찾게 된다. 십자가의 길은 목숨을 내어주는 길이지만 너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너희는 다시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답을 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있을까?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삶이 내게 있을까? 오늘 죽는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그 진리가 내게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죽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죽었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고난을 받았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 두렵기도 했고, 때로는 어려워서 울기도 했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몸부림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들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을 뒤돌아서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그 말의 뜻이 뭔 줄 아니?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것,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길, 목숨을 주고라도 달려가야 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겐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권세들이 있습니다. 매고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연 것처럼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렇게 열게 했습니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열리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어둠의 시간이라면 문을 여시고, 여러분 정말로 사망의 시간이라면 생명의 길을 찾으시고, 오늘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라면 그 죄의 힘을 다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외치는 위대한 복음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다면 우리에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고백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의 고백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다면, 주님, 내 앞에 열 수 있는 것이 있군요.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군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세워질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군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절망 앞에, 어두움 앞에, 죄악 앞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것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십니다.